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떤 영상에서 부부가 자기 자녀와 함께 실험 카메라 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쿠키 챌린지라는 일종의 유행했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가운데에 아이를 세워놓고 양쪽에 아빠와 엄마가 서 있고 각자의 앞에 간식 접시를 둡니다. 아이의 접시에는 쿠키를 2개를 두고 아빠의 접시에는 1개를 두고 엄마 접시에는 하나도 두지 않는 상태로 세팅을 해놓은 다음 아이와 아빠, 엄마가 자리에서 동시에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 아이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오픈을 하면 처음에는 다 같이 놀라죠. 잠깐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가 묻습니다. 너는 몇 개야? 숫자를 셀 수 있는 아이여야 되겠죠. 너는 몇 개야? 나는 2개. 아빠는 1개. 엄마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는 없네. 이제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이가 자기에겐 2개가 있고 엄마에게는 빈 접시가 되어 있고 아빠의 것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들과 딸의 반응 차이가 어떤지가 이 영상의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딸은 이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하면서 엄마를 안아줍니다. 어쩌다가 쿠키가 없게 되었는지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하나를 엄마를 줍니다. 아빠와 엄마가 감동을 받고 딸을 안아줍니다. 아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접시에 2개가 있고 엄마의 접시가 없다는 것을 보고는 엄마를 보고 일단 웃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2개지롱. 아들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아들은 아빠의 것을 뺏어서 엄마를 줍니다. 어찌되었건 자기에게 있는 이 2개는 결코 손대지 않죠. 저희 집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 엄마가 어디에 발을 박아서 비명을 지르면 엄마 또 어디 박았다고 크게 웃거나 별 관심이 없어서 아무 반응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구 식구들을 신방하면서 자녀들을 잘 지내고 있는지 묻습니다. 딸은 꼬박꼬박 잘 전화 오고 하는데 아들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면 아들인 저도 뜨끔을 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아들이라는 작자의 디폴트 값이 있는 것이 있게 되는 마련이죠. 그러나 아들과 딸 둘 다 소중하죠. 둘 다 귀하고 둘 다 아름답습니다. 엄마에게 하나 건네주는 딸의 모습은 따뜻함을 줘서 좋고 아들의 이런 장난기 어린 모습은 한바탕 웃게 해줘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소중함으로 여기면 좋지만 때론 딸은 이래서 좋은데 아들은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렇다라든지 아들은 이러할 때 참 좋은데 딸은 그런 게 없어서 그렇다든지 비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비교하며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이 비교가 어떻게 깊숙이 틈타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 생긴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비교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교도 건강한 비교가 있죠. 건강한 비교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끔 돕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비교를 잘 해야 하죠.
이사를 가려 할 때도, 또 투자를 해야 할 때도 여기가 나은지 저기가 나은지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이 학교가 나은지 이 직장이 나은지 비교를 잘 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인생을 살고 노력하며 성공을 이루는 자의 삶을 보면서 건강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할 것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해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 이건 내가 성경적이지 않았구나.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저 성도님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을 쓰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힘을 내어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건강한 비교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이 신앙적인 부분도 어쩌면 이 비교를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을 해왔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저 사람보다 더 낫게, 저 회사보다, 저 나라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하게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이 나라와 또 우리 어떤 신앙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했던 하나의 동력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도리어 독이 되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단계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며칠 전 수요기도회 설교 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고 거의 최하위에 있고, 또 자살률은 다시 높아져서 1위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상대적 박탈감을 꼽았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무엇입니까? 비교하면서 오는 박탈감입니다. 정의는 이러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부당하게 덜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기대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덜 가졌다고 느끼며 경험하는 주관적 감정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인 성공을 이루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충분한 만큼을 이루거나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혹은 나 빼고 대부분의 사람이 더 가지고 있고 더 이루었으면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비교를 통해서 오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점에 불쑥 찾아옵니다. 심지어 인생의 큰 성공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고, 별일 없고 평안하고 소소하게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잘 살고 있는 삶 속에도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이닥치면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찝찝함 내지는 서운함, 억울함, 또는 그게 분노와 원망 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한국 사람은 이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못 가진 것 마냥 삽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나라지만 행복지수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제 인생의 첫 차를 중고차로 샀습니다. 10년 된 차였고 25만 킬로를 뛴 중고차였지만 전도사 사례비 꼬박꼬박 모아서, 아끼고 모아서 산 차여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를 사고 몇 주 뒤에 같이 신대원 다니는 동기이면서 친구 전도사가 새 차를 샀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샀죠. 상대적인 가난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버렸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A 교회 권사님과 B 교회 권사님이 둘이 친했는데 두 분 다 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잘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이 수고한 권사님들을 위해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일주일짜리를 다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위로회를 열어주고 선물도 드리고 1년간 수고했다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를 했다. A교회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B교회는 그냥 평범하게 연말이 지나간 것이죠. 두 분 모두 분명히 감사하게 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B교회 권사님이 A교회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힙니다. A교회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감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기는 저런 대우를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괜히 받을 것을 못 받는 것 같고 억울하고 갑자기 잘 해오던 봉사가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고 무기력해지며 힘이 안 나고 이 봉사의 동력을 많이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뉴스를 보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고 불행하게 만들죠. 이것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큰 아들입니다. 잘 아시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먼저 미리 받아서는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집인 것을 깨닫고 면목 없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죠.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 뛰어나와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종들과 함께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여느 때처럼 밭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이 큰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에도 묵묵히 집을 지키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돌아와서 이 잔치와 난리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도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었고 그렇게 집에 앞에 가까이 왔었을 때에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순간 이 큰아들에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의 큰 분노가 이 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큰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즐긴 적도 없이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할 때에도 아끼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동생이 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억울함이 되고 분노가 된 것은 세 번째 때문이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왜 잡아주셨냐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해주시지 않은 그 살진 송아지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때문에 비교가 되고 나니까 박탈감을 느끼고 나니까 전혀 화날 일이 아니었던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도 분노가 되고 억울한 일이 되고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은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여 마음을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비교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상향 비교, 유사 비교, 하향 비교입니다. 상향 비교는 나보다 더 나은 상황, 나보다 더 가진 누군가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고, 유사 비교는 나와 비슷한 위치를, 그리고 하향 비교는 나보다 덜 가진 자들을 보며 비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향 비교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유사 비교는 정체되어 있게 하고, 잘못된 하향 비교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큰아들은 전형적인 잘못된 상향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해주시지 않은 걸,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김미경 씨의 마흔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잘못된 비교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자신만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이다. 다시요. 비교는 자신만이 아는 바닥과 타인이 보여주는 꼭대기와의 대화이다. 굉장히 정확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상향 비교는
그 사람의 최고와 나의 최고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최악과 나만이 아는 나의 그 바닥과 그 사람의 꼭대기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스스로 받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신이 몇 해 동안 죽어라 충성한 그 고생과 자기 연민 그 밑바닥과 극진한 환영을 받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고 누리는 동생의 꼭대기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비교들은 죄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단순히 안 해야지, 그래 이제 비교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되는 일인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결단으로 그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아들에 대한 잔치를 큰아들이 안 봤다면, 차라리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잔치가 끝났다면, 아니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조용히 불러서 형이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만 조용히 이벤트를 하고 선물을 주고 했다면 몰랐을 텐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 요란하게 하고 온 집안 잔치를 하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고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인들의 비교의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연구 대상감인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까지 비교하는지 논문을 씁니다. 이게 거의 문화가 되고 사고방식의 습관 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사고의 습관과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필요하죠. 오늘 비유에서 굳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데리고 가서 몰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큰아들이 이것을 대면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비교함을 통해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주 마주하게 될 테인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크게 상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와서 말하는 장면이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마치 아버지가 큰아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깨우쳐 주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여기에서 예라고 하는 이 부름은 뭔가에 홀려 있는 듯한 이 아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예 아들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큰아들에게 주어진 이 큰아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막무가내 요청으로 인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물려줬는데, 사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줬습니다. 12절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 상속 관습에 따라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이미 작은 아들보다 2배가 되는 유산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산을 동생의 2배나 받았는데 왜 동생에게 그깟 소 한 마리 잡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비교라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가진 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동생의 2배여도 나는 염소 새끼라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야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데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비교의식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렴, 너와 나의 관계를 보렴, 내가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었고 너는 큰 아들이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전부를 이미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로 비교하고 때론 우쭐해지거나 때론 낙심하고 박탈감에 사로잡혀 서운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우리 인생에도 살찐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살찐 송아지들, 비스무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 살찐 송아지를 안 잡아주냐는 것이죠. 그놈의 살찐 송아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게 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것 한 개에 집중하여 스스로 박탈감을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31절은 복음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로 다시 들어올 것을 초청하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이미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큰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가진 것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사소한 것에 그만 골몰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교하게 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외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비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음의 가치가 전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누군 1등하고 누군 5등하고 달리기 못하는데 달리기 시켜서 왜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하느냐. 그리고 다 같이 있는 데서 상을 주고 하면 박탈감 느끼니까, 애가 기가 죽으니까 상을 주더라도 교무실에 가서 따로 상을 줍니다. 심리학에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세상 부모들은 잘한다 하고 그런 비교가 되는 자리에 안 가게 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단편적인 방법을 택하죠. 이렇게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운 자존감은 세상의 것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이 땅의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그분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치로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있으므로 그럴 때야만 이 땅 가운데 비교거리들이 더 이상 박탈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를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만이 이것을 이길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만이, 하나님 그 자신의 가치만이 이 땅의 모든 비교에서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저 박탈감에서 자유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으로서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저 살찐 소가 있고 없고의 그런 싸구려 기쁨이 아니죠. 한 영혼이 살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그 기쁨으로 이 큰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이고 별것 아닌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동행의 초청에 응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깟 살진 송아지가 있어서 더 기쁘고 없어서 슬프고 그런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이미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후 아들의 반응이나 대답이 없는 채로 비유가 끝납니다. 열린 결말과 같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큰 아들이 되어서 그 다음 반응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32절 다음에 33절이 없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33절을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낮다는 수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비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행복과 감사가 사라지고 신세 한탄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비교도 안 되는 이 가치에 다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른 궤도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내게 있는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 아버지의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동행하심의 가치를 다시 보고 모든 것을 넘어서 걸어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에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울해하며 아파하는 이 신음하는 이 나라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교를 넘어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큰아들의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영원한 생명, 복음의 가치,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모든 영적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아버지의 기쁨,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비교하며 박탈감을 감당하지 못해 우울해하고 세상적 자존감을 세워보려고 아등바등 사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세워주신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보여받아 이 땅을 살아나가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비교를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